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호세아 누가 또 떠오르십니까? 네? 제가 귀가 잘 안 좋아서 네, 저는 호세아를 맨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맨 처음에 보시면 그 안에 고멜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고멜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자입니다.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이런 여자를 만나라, 맞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호세아가 이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이렇게 결혼 못하고 있는데 너 딴 거 보지 말고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결혼하시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호세아는 솔직히 이것이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고멜이 평범한 여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기준이 뭐였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맞이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 이 음란하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바람 피는 여자를 만나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솔직히 이것이 쉽게 우리에게도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또 당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이런 아내를 맞이한다는 그 자체도 쉽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대변해야 하고 그 누구보다 거룩해야 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결정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결정에 의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녁에는 또 무엇을 먹을 것이며 또 무엇을 타고 올 것이며 또 무엇을 입고 올 것이며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도 있고 그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국가 간의 FTA 같은 경우에도 서로 쌍방 간에 이렇게 이익이 좀 차이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종료하기도 하고 또 연애를 하다가도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물리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물려서도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건 둘째치고라도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결정을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이 바로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결혼이죠. 왜냐하면 결혼은 물을 수 없습니다. 이혼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쉽게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호세아가 이런 쉽게 번복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결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라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누어질 수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 누구와도 가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관계를 이 중요한 혼인을
고멜과 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참 잔인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짓궂으신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호세아서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말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오늘 말씀에 어떤 마음을 드러내시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경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기경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솔직히 더 이상 이 용어를 쉽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쓰는 것은 아니죠. 기경하라는 것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갈아엎는데 이 기경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은 땅, 그냥 잡초가 무성한 땅, 아무거나 자라는 땅, 관리가 안 된 그 땅을 기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곡식을 땅에 심고 그것을 잘 기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경하는, 이 갈아엎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갈아엎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도 갈아엎은 게 있죠.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큰 인물을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이 나버렸는데 그게 뭐 잘됐다 못됐다라고 따지기 전에 우선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색깔이나 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전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아마 나라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국민들이 갈아엎었지요. 그런데 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나라도 이렇게 잘 살아보고자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갈아엎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갈아엎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갈아엎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갈아엎음, 이게 무엇인가? 이것은 영적인 회개를 통해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갈아엎음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안에는 아무거나 자라게 되죠. 세상의 것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죠. 정작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새로움, 영적인 갈아엎음, 영적인 기경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각성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기경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많음을 의뢰했던 삶을 기경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의뢰했던 삶을 기경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예배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했던 것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군사의 많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부터 이들의 승리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군사의 많고 적음이 이 승패에 큰 중요한 책임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평안은 외적인 온전함에서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
이때는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때 호세아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하는데 이때는 의외로 군사적으로 강했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변방에 있던 북방에 있던 아수르가 점점 부상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가장 큰 타겟이었던 이 아람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위협을 당하는, 공격을 당하던 그런 때여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아람으로부터 안전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때는 이 아람을 치고 그곳을 정복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영토도 확장했고 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었던, 그리고 강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이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군사의 많고 적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 이것이 그때만큼은 쾌락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버타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경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안목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을 대로, 우리의 만족대로 행하는 모습을 기경해야 됩니다. 호세아의 고멜이 왜 떠났겠습니까? 호세아는 결혼했다가 중간에 또 집을 나갑니다. 왜 떠났을까요? 자기의 만족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쁨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갈아엎어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잡초처럼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서서히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유명한 왕 두 왕이 있죠. 첫째는 사울이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나름 잘생겼고 능력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구해냈습니다.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잘 구해냈는데 후에 문제가 생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안목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이것은 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했던 그 제사까지도 자기가 드리고, 또 다 멸하라고 했던 그 이방 민족들도 다 멸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남겨버리는, 그리고 또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안목대로 따라가다가 어쩌면 망하게 된 왕이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되는 또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다윗도 한때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잘 나갔습니다. 이 잘 나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군사를 외부에 보내고 전쟁에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있던 상황에서 밤에 궁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이 가서 그 여자를 취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둘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 경고를 통해서 마음을 기경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혹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사십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평안은 외적인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모습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늙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잘 나갔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갔는데 교회에서 제가 제 모교회에서 저와 이제 동기되는 한 명 신학생이 있어가지고 같이 교회 그냥 놀고 있으면 뭐하냐, 사역이나 해라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한 명에게 부서를 맡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맨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겼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저에게 나쁜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혹 교육자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각 부서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부서가 많이 나왔네, 내 부서가 많이 나왔네, 이걸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만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경쟁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자들도 은근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제 동기 이분과 함께 제가 경쟁을 했습니다. 그분은 안 했지만 저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많이 나오면은 마음을 앓고 끙끙 앓고 다음엔 내 부서를 더 많이 끌어들이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끌어들이고, 또 많이 나오면 괜히 우쭐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 주는 은혜 안에서 예배를 마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제 안에서 계속 제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역자가 맞느냐? 이 숫자에 흔들리는 네가 사역자가 맞느냐? 거기에 굉장히 저는 큰 충격을 느끼고 나는 사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서 그때 제가 가게 된 곳이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중국에 그냥 갔습니다. 당장 학교를 그만두기는 너무 좀 뻘쭘해서 우선 거기 가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얻고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잠깐 1년 정도 필리핀을 거쳤습니다. 왜 갔냐면은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저는 신대원에 안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말이 단기지 2년이었습니다. 총 기간 다 떼고 보니까 저는 4년 동안 잠시 다른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저와 경쟁했던 그분은 이미 승승장구해서 쭉쭉쭉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전도사가 되어 있을 때 목사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안에서는 그렇게 약간 좀 기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약간 신경이 좀 쓰였는데, 그래도 제가 나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려고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외국 많이 갔다 왔으니까 이것저것 경험 많이 했으니까 스펙을 잘 쌓으셨네요. 아니면은 언어를 좀 더 많이 이제 배우셨으니까 영어 좀 하시겠네요. 성도님들은 그것만 관심을 가지세요.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 나라 갔으니까 어느 나라가 좋았어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런 걸 물으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요. 저의 못남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펙을 쌓지도 못했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보는 그 기준에서 저는 좀 몇 년 또 뒤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도님들은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삶의 윤택함을 먼저 찾으십니까? 서서히
우리 안에서 잠식되어서 커져나가는 세상의 걱정들, 그것들을 따라서 성도님들은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는 이 기경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못된 것들을 뽑아내는,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는 이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가 추구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아닌 내가 염려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시는 분 중에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지, 그래도 외모는 좀, 그래도 집안은 좀, 걱정 너무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선 바라보세요. 우선 믿음이 좋으면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능력 주시더라고요. 외모는 안 주시는데 능력은 또 나중에 이렇게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막 생기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시고, 뭐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걱정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걱정인지,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그런 걱정인지, 내가 하는 걱정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뒤늦어도 되고, 조금 모자라도 되고,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인 마름을 경험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면서 이 기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경은 인애를 거둘 수 있도록 기경해야 됩니다. 인애를 거둘 수 있도록 기경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경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갈아엎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묵은 땅을 기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애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애에 대해서 이 호세아의 다른 부분에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좀 알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지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어떤 느낌으로 와닿으십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라. 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네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줄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그 앞절을 우리가 보아야겠죠. 6장 1절부터 3절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은 굉장히 말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얘야, 내가 네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줄까? 내가 너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두고 탄식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이거는 회개하는 것인데 이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해야겠지요. 오늘 밤에 또 회개를 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습관들을 두고 우리가 회개를 할 텐데, 문제는 이것이 습관적인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인내. 우리가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 이 인애는 원문에서 헤세드라고 등장합니다. 이 헤세드의 뜻이 다른 데서는 또 긍휼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만 해석을 하면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통해서 보는 이 인애는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와 번제가 같게 볼 수 있고, 또 그렇다면은 이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이 인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 또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과 또 비슷해 보이시죠? 여기에 인애는 그럼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입술로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이 교회 안에서만 받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애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고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밖에 나가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하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합당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얼마나 이웃을 또한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저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잘 나가던 때 저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저희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잘난 맛, 제 잘난 그것만 누리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나누질 못했고, 그 때문에 저는 결국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열매를 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저는 제가 잘못된 줄 알고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나는 사역을 그만둬야 되느냐, 이제 뭐 그 이야기도 한국에 있을 때 지인들에게 했습니다. 나는 여기 갔다가 못 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제대로 사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희 이제 교환학생을 관리하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치과 의사셨는데, 이 치과 의사가 한국에 있으면 꽤 돈을 잘 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께서 거의 자비량으로 중국에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중국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며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그냥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그분들의 또 다른 그분들과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옆에서 또 많은 제자들 양육하시고, 그 제자들이 또 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부끄러웠던가, 내가 말로만 사랑하자라고 했지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사랑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필리핀을 갔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복지관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학과 영어를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신학과 학생이 애들을 모아가지고 수학을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다른 이제 동기들은 다 대학원 준비하고 앞에 이제 앞날에 어떻게 될까 고민하던 그때 저는 그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야 제가 살 것 같아서요. 사랑을 전해야지만이 내가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뒤처졌다라고,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는 뒤처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해야 된다. 교회에 가장 많이 오자마자 제일 많이 든 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원수가 있음을 살펴봅니다. 성도님들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정말 못되게 대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 근데 이게 뭐 큰 일은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고약하고 괘씸해서 정말 해주기 싫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잘 들어보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걸로 저는 발견했고, 제가 보니까 그분은 그걸 또 도와주셨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원수가 있는데 그분들을 외면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우리 안에는 또 뽑아야 되는 잡초가 자라게 되고, 우리는 진짜 기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형편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주일학교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날 때 예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는 시큰둥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열정이 사라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꼭 소년부여서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좀 시큰둥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왜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낙담해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꼭 소년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많은 교회를 돌아본 건 아니지만 은왕교회 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지만 상당히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나누다가 너무 많이 지쳐버리셨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분들을 위로해 드려야 되고 치유해 드려야 될까 고민하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원수 같은 이 녀석들을 어떻게든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이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요. 떨어지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얘들 아무리 쏟아 부어도 뭐 주는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그것을 다시 주울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어져 갔는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 갔나 이 마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잣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열정이 많이 식어 계신다면 사랑이 많이 식어 계신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예전 같지 않게 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지 못하지 않은가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냥 인내하자, 사랑하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삶을 이 인내함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경함을 통해서 이 인내를 거두어 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지 않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지요. 교회에 나왔는데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불만이 있을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아픔으로만 남아있고 어려움으로만 남아있고 고민으로만 남아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봤습니다. 거기에 한 아버지가 딸을 잃었습니다. 납치범이 딸을 유괴했고 또 살해했지요. 이 소설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에 하나님이 등장했고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그 딸을 잃은 마지막 장소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했을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날 저버렸다. 오늘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 부분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때 이 소설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오로지 자기 고통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하십니다. 호세아를 들어서 고멜과 혼인하게 하시고 참 혹독한 모습으로 잔인한 모습으로 경고하시고 질책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픔에만 매여 있고 이 채찍에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왜 채찍을 드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경고하시고 마음밭을 좀 가르라,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다, 참된 회개를 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해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관계가 결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관계는 첫 번째로 이야기 드렸지만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아내가 고멜이 아무리 음란하고 바람을 피웠다 하더라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밖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발견되지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과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아서,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들이 우리 마음에 먼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성도님들 각자에게 다른 모습의 회개거리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충만히 정말 풍성히 행하지 못한 그런 사랑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함으로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이 고난과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쁨을 발견하며 평안을 유지하는, 이 나라의 흔들리는 모습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